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그의 며칠 있을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기를 중모하더니 그 이유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서도들에게 가서 그가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울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인생은 그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가 만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좌우하느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어렵게 태어나서 인생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 한 명을 잘 만나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존중해준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사람은 안 변해.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언제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변합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요. 그의 중심이 변화됩니다. 어떤 기술 같은 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즉시로 여기 21절 보면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갔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간 그 다메섹에서 20절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곧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갔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워낙 그냥 기세등등하게 막 요란을 떨면서 움직여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다메섹 와서 처음 회당에 선 거예요.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만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말하니까 사울이 힘이 빠져가지고 숨었어요. 어떻게 해서 22절 보면
사울이 힘을 더어도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두 가지를 말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게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다. 즉 사역자에 대한 말입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서 하나는 씨요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 사역에 가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회복된다는 거. 이게 복음의 큰 두 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분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남에 며칠 지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안 되겠다. 얘 지금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린다. 지금 막 다급해진 거죠. 쫓기다가 지금 거의 그냥 여기는 그냥 한 줄로 끝냈는데 지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숨어 있다가 드디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으로 광주리로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온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꾸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나아가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더니 여기에는 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또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까지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셋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이 쭉 나와 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주님을 만난 거죠. 내가 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그 사이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이었죠. 예수님 만난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가 만난 그 충격을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첫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 자기의 걸음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제 막내 동생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거창고등학교에는 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직업을 선택할 때 이 10가지를 고려해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이 있습니다. 네 부모, 형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네 길이다. 그리로 가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왜입니까? 부모, 형제, 사랑하는 그들은 내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안정된 길로 가기 원해요. 편안한 길로 가기 원해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하는 그 길일수록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는 것을 부모가 원치 않죠. 내가 가서 어쩌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지만 특별히 이 사울에게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가 변화됐고 그는 지금 그가 가장 먼저 의논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형제도 아니라 주님께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또 그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과 먼저 사도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고집이 세서 교만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됐습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을 처음에 받았죠. 도움을 받고 주님께로 나와왔는데 이제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야 됐습니다. 내가 경험해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갈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조언해 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리더가 말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 듣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 됐을 때 원망해요. 네가 나보고 가라 그랬지 않냐고. 네가 하라 그랬지 않냐고. 우리가 조언을 들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조언을 듣는다 해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울은 주님을 믿는 다음부터 인생이 꼬였습니다. 이제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도망다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없으면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길을 계속 갈 힘이 없어집니다. 근데 주님께 받은 것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보면 바로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는 게 더 필요해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빨리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 없이 우리는 바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 신념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위해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신념을 위해 어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 있어요. 그의 삶에. 연설도 너무 잘하고요. 생명력 넘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 민족의 아픔을 보고 깊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걸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일어납시다. 제가 그 연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가 독일말을 연설하는데 그 독일말을 연설하는 거 보고도 막 가슴이 뛰고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아리아 민족 전체를 흔들어서 독일 사람들을 흔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그걸 감행해버립니다. 그는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온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의 일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들이 얼마나 많은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지성이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들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왜 그렇게 희생해요? 그리고 싸웁니다. 투쟁하고요. 근데 그게 정말 다 진리일까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이곳에 두신 분, 그분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이 땅의 삶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냥 허무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큰 악을 행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 했던 사람, 아침부터 밤까지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없이 우리는 주님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것은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주님을 곁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렇게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남이 읽어주는 성경 말고 내가 읽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준 성경 말고, 설교 듣고 깨달은 거 말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젖어들고 녹아내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동행하는 일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서 담아주신 그 소원을 따라 내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죠.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힘들어도 힘든지 모릅니다. 아파도 그 아픔을 뚫어낼 수 있어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히, 그러나 그 부르심만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가기 위한 나의 준비가 필요해요. 주님과 머물러 주님께 젖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과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준비되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때 뭐가 안 돼서, 뭐가 막혀서 안 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에게 준비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금 주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어요. 워낙 3년이 지났는데도 못 믿어요. 저 사람은 지금 워낙 세게 핍박했기 때문이었겠죠. 27절 보십시오. 아무도 그가 제자를 믿지 않자 바나바가 27절에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본이 됐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남겼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울을 알아볼 수 있는, 바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를 다시 교회에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사울 혼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필요해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는 사람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바나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울들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만으로 우리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바나바 이름이 위로자란 말이죠. 그렇게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교회가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자 29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스테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스테반도 그들과 변론했죠. 변론하니까 못 이겼어요. 그러자 못 이기니까 스테반을 죽여버리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과 얘기를 하는데 사울을 못 이겨 먹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니까, 똑똑하니까. 그들의 방법은 하나인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사울은 도망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집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 열매가 바로 구수가 많아진다. 이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죠. 우리의 그럼 오늘 지금 2주 동안의 걸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특별세계로 우리가 모였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뭐이고 다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최승건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한참 이제 이곳을 아마 오고 계실 텐데 어떻게 시간도 딱 같은 시간에 오셔서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손해당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복음에 아까 갈라디아서 나와있죠. 나에게 그를 나타내려 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입에 내 입술의 말에 내 얼굴 표정에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훈련의 시간을, 이 준비의 시간을 또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현대성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듣고 주님 앞에서 배우며 훈련받아 주님의 삶,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되며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최승건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역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몸에 피곤을 몸이 많이 피곤할 텐데 그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모든 사역과 그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으키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숭이여대 학생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당신의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함으로 함께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되고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다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다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뛰쳐나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필교회 온 성도들이 성경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생명을 담아내는 그 과정들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들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몸 아픈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또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리지스와 아이벨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합시다.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또 아버지가 떨어지게 된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정말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